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7월 한 달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수많은 덕목들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먼저 12장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희가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대상만 바뀌어도 살짝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랑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랑 대상이 바뀌었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러한 사랑 유형을 정리해 놓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김상래 목사님 수업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테스트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 사랑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향한 헌신이나 아니면 인간을 향한 신의 초월적인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제 첫눈에 반해서 막 낭만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이성 간에 나타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루두스 사랑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관계나 헌신을 거부하는 사랑인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헌신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재미로서 접근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관계를 일종의 게임이나 놀이로 바라보는 사랑을 루두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스트로게입니다. 스트로게 사랑은 이제 친구 간의 우애를 뜻하는 우애적 사랑입니다. 이제 이 스트로게 사랑이 남녀 간에 있을 때는 에로스랑 정반대를 의미하는데요.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타오르는 사랑을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프레그마 사랑입니다. 프레그마 사랑은 이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나 배경 혹은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레그마 사랑은 이성적 사랑, 합리적 사랑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니아입니다. 마니아는 소유적 사랑으로서 그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한 질투심과 강한 소유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6가지 유형 중에 이타적 사랑, 육체적 사랑,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합리적 사랑, 소유적 사랑 중에 저는 테스트 결과 소유적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인이 만약에 저에게 생긴다면 정말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소유적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가 심해서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실 때 부모님의 사랑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지 저는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뭘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애적 사랑에 집중하게 됐어요.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저랑 엄청 친했던 친구랑 이제 막 서로 너는 다윗을 해라 내가 요나단을 하겠다 막 이렇게 서로 다윗과 요나단을 롤모델 삼으면서 되게 깊은 관계를 맺었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동성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이었지만 되게 지금 대학교에 와서는 이런 친구가 없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서로를 위해 상담하고 배려해주고 아끼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 다윗이랑 요나단이 했었던 사랑이 과연 이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편 133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 2, 3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우애적 사랑을 보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생이라는 복을요. 제가 이 성경절을 처음 읽자마자 바로 또 다른 성경절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화는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영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했었던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게 율법사의 대답이지만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제 성경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제 성경절을 두 가지를 뽑게 됐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뽑은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성경절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성경절이 이제 12장 31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성경은 처음 쓰여질 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잖아요. 성경은 처음 쓰여질 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 그 은사는 바로 이제 13장 그 사랑장에서 나오는 사랑인 건데, 이 사랑이라는 내용을 다윗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에서 다른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적 분별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열거해요. 12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열거한 후에 12장 맨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2절까지 보시면 다른 은사들보다 사랑이 왜 더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3절까지가 좀 긴데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번역본이 다르더라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랑 지식도 엄청 영적인 사람의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그냥 작고 희미한 촛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촛불과 같이 희미하게 작았던 은사들이 이제 태양처럼 빛나는 온전한 것이 될 텐데 그때에 가서는 이런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품은 남게 된다고 하죠. 저희가 재림된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해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성격, 그 성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그냥 이제 발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발람처럼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맹목적인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제 목적성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갖게 되는 거고, 또 제가 남을 구제하고 제 몸이 불살라질 때까지 제 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냥 가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해줘야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저 그냥 저를 높이기 위한 가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내용을 아돌프 본 한학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산문시는 바울이 기록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한 글이다. 13장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바울이 왜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는가라는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2장에 이어서 13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랑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가슴 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랑만이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말을 바울 이전에 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를 치루했고 세상 모든 지혜와 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결국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의 헛됨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까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십계명일 수도 있고 율법들일 수도 있지만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나 율법도 결국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말한
모든 것에 헛됨을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은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었던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신학과에 입학한 후에 태계원에서 하나님의 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던지라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분들에게 많이 질문도 하고 들으면서 이거는 교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 도중에 그분이 저에게 신분을 물어보셨어요. 제 신분을. 그래서 저는 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했더니 학과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신학과생이라고, 삼육대학교.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제 표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안 좋게 보시면서 막 갑자기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던 분이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생이라는 것을 말하자마자 저를 향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면서 대화를 끝마쳤는데 그때 했었던 제 다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겠구나. 제가 그분께 대화 내내 꾹꾹 참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딱 한마디를 하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되게 전도하신 분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그분들한테는 사랑을 느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방금 겪었었던 일처럼 다른 사람이 이제 저희 종교를, 저희를,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말한 이 성경의 정수가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과 소망은 종말에는 사라지는 임시적인 것이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과 소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다린 믿음과 소망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통하여. 그럼 이제 그 후에 우리에겐 무엇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성품만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이제 생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의 법칙이 사랑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영광의 날에, 그 복된 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가득 넘치게 저희가 직접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중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넘기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사랑으로 버티며 사랑으로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